교회 안에 차상용 목사를 위한 팬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주일날 나만 보면 달려와서 꼭 허그를 해줍니다. 다 그거 연자 씨한테 허락을 받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린이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참 그 안수기도 받는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죠. 어른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탁 와서 무릎 탁 꿇고 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이집을 통해서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주일날을 기점으로 하면은 오늘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변론의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청결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하죠. 당신이 무슨 오소리티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의 돼서 예수님은 질문을 질문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래, 나도 한마디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에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그래서 이 어느 쪽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왜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을 만약에 한다면 당신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또 만약에 이것이 땅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런 권위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가? 세금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변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같이 혼합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하늘의 것에 의해서 땅의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 시간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까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 문제를 터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있었는데 7 남자, 거기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하나의 관습을 악용을 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성경도 부활도 하나님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질문 던진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안 했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는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 문제를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변론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것 절대로 기독교에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 교회에서, 성경에서 절대로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과학, 이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성과 과학의 차원으로 머물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들의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든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딸의 전도를 받고 그가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한국인의 지성인이라 꼽히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 아닙니까? 그분의 강의 이렇게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동서고금을 섭렵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마치 거미줄, 좀 다른 표현을 쓸게요, 똥구멍에서 뭐가 쑥쑥쑥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거침없이 그렇게 주제 하나를 딱 놓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이 상식이 그 정도까지 많이 보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이어령 박사 아닙니까? 20대부터 이화여대 교수를 했고요. 그분이 딸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이성에서 영성까지 오는데 70년 걸렸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게요, 이성에서 영성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성에서 영성까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성에서 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성이 아니라 영성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축복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축복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축복이에요. 이성적인 것만 발달시키지 말고. 여러분, 제가 76년도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대학원만 제가 3개를 했습니다. 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한국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했던 크레어몬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거기에 샌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세계적인 교수이고 크라인벨도 마찬가지고 닥터 트롤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고, 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학문의 전당으로 존경받는 학교 중에 하나가 크레어몬트라고 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훌러 신학교예요. 저는 신학교 강의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리고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훌러 신학교에 가서 느꼈어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놓고 또 와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거룩한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의 날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12장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12장은 예루살렘의 보호, 프로텍터, 1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purify, 정결하게 하는 것, 순수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마지막 14장으로 가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루살렘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주권적으로 보호하겠다.
다른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겠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적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내가 보호하겠다. 세 번째, 어떻게 보호하겠는가? 약자들을 먼저 보호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래요. 애취해요. 강한 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애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두 가지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뭘 부어주시는가? 첫째로 은총을 부어주고, 은총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것이 말세에 요해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응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회복할 수 있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오기도 하고, 자식이 너무 속색여서 왼수 덩어리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냥 면사 보시고 딴따따따 했는데 세상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일 줄을 몰랐어요. 알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그 인간 바꿔봤자 그 인간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인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데리고 사세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겁을 내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문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간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간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네 가지로 주세요.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첫째가 간구,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네 번째가 감사. 한번 해보실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어로 말하면 first of all,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첫째로 supplication, 먼저 간구해라. 두 번째가 prayer, 기도해라. 세 번째가 intercession, 도구해라. 네 번째가 thanksgiving, 감사해라.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간구가 언제 나오는가?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간구가 나오고, 또 하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10절에 보시면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게 하시고, 이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번에 새벽 총진군하면서, 보통 새벽에도 총진군하면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진군을 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 보통 한 2kg에서 한 3kg 정도 몸이 빠집니다. 제가 눈이 좀 휑하죠? 말씀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군을 하고 나면 진군 그만큼 쏟아 부어야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더 신경을 씁니다만은, 이번에 새벽에 종직문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요. 앞으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첫째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 두 가지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지세요. 1945년 4월 12일 2차 대전이 한창 막바지에 치솟았을 때, 그때 바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사적으로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트루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갑자기 이어받은 다음에 아직도 세계대전 중입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지금 하늘과 달과 별이 온통 내 위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압박감과 그런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들이 일생에 딱 한 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나를 위하여 해주시오. 부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부탁입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탁대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는가? 애통입니다. 여기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장자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들이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본. 이 하다드림본,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아입니다. 7살 때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통치한 사람이 요시아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요시아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애굽에서부터 치고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기또까지 가서 애굽 군대와 싸웁니다. 바로 근데 그 무기또, 여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하다드림, 바로 거기서 요시아가 죽어요. 죽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는지.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방향과 키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어야 백성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고 믿었던 요시아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무기또,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하다드림은 바로 여기에요. 그런 통곡이 있었던 것처럼 통곡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12절부터 계속해서 그 모든 족속이 애통하고, 거기에 다윗 족속, 나단 족속,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네 족속이 나옵니다. 여기 다윗하고 나단 족속은 왕 족속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나단 족속.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할 때 거기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단, 그 다음은 다윗,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계열에 있는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나 나단이나 레위나 시므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족속이고 나단 족속이고 레위 족속이고 힘의 족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뭘 하는가? 따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애통.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합니다. 4월달, 5월달은 우리 한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를 결정짓는 너무 귀한, 세계사적으로 4월달, 5월달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실 것인가, 그것이 반가름 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4월, 5월입니다. 그 회담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회담 하나가 아닙니다.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강대국과 강대국에 어떻게 이것을 발을 짤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시고 있는가? 이 나라 지도자를 통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계사의 흐름을 잘 판도를 잘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며,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애통이잖아요. 그 애통을 한문으로 단장이라고 그럽니다. 단장. 여러분 노래 가운데 단장이 미아리 고개 어떻게 하죠? 미아리, 그 다음에 뭐죠? 한번 불러줘 봐요. 눈물 고개. 그 다음에 울고 넘는 박자를 떼고. 그 미아리 고개가요, 이 서울 외곽지대의 마지막 그으로 나가는 유일한 외곽도로가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그 전쟁통에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 보내면서 배웅하던 곳이 미아리 고개예요. 그 고개를 넘으면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모르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현장, 그게 미아리 고개잖아요. 그게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은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은 자기의 부서짐이에요. 애통은 뭐가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그는 슬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신, 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애통은 믿음입니다. 죄에 대한 센스가 내 속에 가동됐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 애통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comfor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or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친다,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comfort,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4월, 5월달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회담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가 한국 때문에 평화로운 역사로 확 바꾸어지도록, 우리 한국 때문에 세계의 어떤 이데아적인 갈등이 더 이상 전쟁으로 치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총진군 오늘 빼고 딱 3일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죠? 고마워요. 감사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정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 들어갔다가 기숙사에 튀쳐 나와버렸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새벽기도 오고 싶다고. 세상에 다른 친구 같으면 새벽기도 안 오려고 해서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는데,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어렵게 들어간 기숙사를 새벽기도 한다고 튀쳐 나와버렸어. 와가지고 좀 저기 앉아 계셔. 참, 그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지, 뭐 엄마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래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와서 졸아도 절대 목사님 뭐라고 안 해. 그래서 그쪽은 내가 쳐다도 안 봐. 그냥 마음껏 졸으라고. 괜찮아. 그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고백하십니다.